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새벽에 강원도 속초로 출발을 해서 5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속초 지부 세미나를 마치고 거기서 1박을 했는데 그 1박을 한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한경직 목사님 별장이었어요. 네. 영락교회 추양수양관이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거기다 계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영락교회 수양관이 아니라 앞으로 예심 수양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는데요. 이미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수양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는 게 임자고 관리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수양관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역자들 또 수련회나 또 리더들 수련회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기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좋았어요. 아주.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곳이었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내가 그 한경재 목사님 쉬시던 자리에 내가 저거를 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내가 읽어드릴게. 뭐라고 썼는지. 그건 비밀인데 내가 기분 좋으면 한번 읽어드릴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영동 극동방송,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극동방송인데 극동방송 여러 개 지부가 있는데 북한에다가 송출을 하는 방송국은 제주도하고 영동 극동방송하고 서울에 있는 본부하고 세 가운데만 북한에다가 송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거기서 그 PD님하고 같이 우리 예심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대화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왔는데 북한에 송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좀 자주 하자, 또 계속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CTS하고 극동방송하고 예심하고 이게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규모 있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또 복음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을 준비하는 사단법인은 뭐냐면 예심 기독교 유엔이에요. 예심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보자고 하는 취지하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달 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이 출범을 하게 될 텐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선은 준비하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또 잊지 말고 하나님 사단법인 예심 기독유엔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독연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연합 뒤에다가 유엔을 써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독연합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부르기는 기독유엔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기독유엔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다들 힘들어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신앙생활이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이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심을 준비해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심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단법인 설립하는 문제가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하면은 같은데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극동방송을 마치고 오다가 어디를 들렸느냐 하면은 원주를 들렸어요. 예, 원주를 들려서 왜 들렸느냐 하면은 원주 지부를 맡고 계시는 송민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송민철 목사님은 본래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화곡동에 계시다가 이제 예심을 만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원주에다가 예심교회라고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창에 있는 100년 된 교회를 부임을 하셔가지고 한 1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오늘 소천을 하셔서 지부장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갔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88세로 권사님이시더만요.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교인데 권사님이신데 어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 와라 해가지고서 가는데 그 시간까지 성경을 읽다 가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1년에 20독을 하신대.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표시를.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서 내가 이제 얼마 지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빨리 와라 해가지고서 갔는데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오늘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봤다 오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네. 또 얼마나 확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것 자체가 구원인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천국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고 알아야 되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서둘러서 이 시간을 맞춰서 온 거는 오늘 21장을 끝내고 내일 모레 주일날 22장을 끝낸 다음에 하야통삼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21장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21장은 계시록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천국장이에요. 또 조는 사람은 목사님이 뭐 천국장 끓여준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된장 천국장이 아니고 해분, 예, 해분장. 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예,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22장인데, 그래서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림이 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이제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에덴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결국은 낙원인데 죄로 말미암아 신락원이 된 거예요. 예. 신락원이. 그래서 이 신락원이 되었는데 이 신락원 된 에덴 동산을 결국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예. 인데 여기를 복락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낙원이요? 복락원.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 예, 복원하는 거. 복원된 천국. 예. 그래서 복락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락원, 복락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는요 강이 있어요. 강.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부터 자 함께 한번 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예.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예, 따라서 합시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다. 예, 이게 생명나무. 그리고 강이 흐른다. 그러면은 복락원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강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여기가 끝이고
22장 6절로부터는 부록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부록과 같은 것인데, 일단은 그 천국에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장면에 또라는 단어를 쓰면서 1절에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 좌우에 강이 있어요. 강 좌우에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 네. 이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죠. 생명나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우선은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를 먼저 보시지 말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이런 보석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해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아까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뭐하여?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래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뭐하더라? 같더라. 자,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정육면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정육면체. 정육면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보면은 정육면체로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정육면체로 이 땅에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막.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틀리다. 안 배워서 몰라요? 지성소는 길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 틀리다. 같다. 예. 이것이 성막의 지성소, 천국의 모형이 이 땅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했던 성막의 지성소가 이렇게 여기를 시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는 곳인데 결국은 이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영육면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 여기를. 이따가 보면 알아. 그래서 볼 거 없어. 해봐 지금. 자, 21장 1절로부터.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요한에게. 또 내가 봄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21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무엇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서 22절을 같이 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봤는데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무엇이라? 누가 성전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성 안에 들어가 봤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은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데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가 와 있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린 양, 이제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더 오늘 중요한 것은 막 천국에 갔더니 뭐가 어떻고 누구는 없고 어떤 목사는 없고 막 이거 믿어도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믿어야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은 곧 누구다? 예수다. 새 예루살렘은 누구다? 곧 예수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가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거야.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또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기적을 베풀었는데 첫 번째 이적은 의미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근데 첫 번째 이적이 무슨 이적이냐면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의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잘 봐야 되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읽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저들에게 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자,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포도주가. 일단은 잔치집의 이 포도주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야. 사실은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야. 근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예.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예. 근데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그 뒤에 단어가. 그 뒤에 단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보니까 누구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내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예.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때는 7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7번 나오는 이 예수님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래. 예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땅에서 만들어진 땅에 세워놓은 천국, 모형적인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완성하기 위해서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 정육면체가 천국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완성의 포도주 사건을 여기다 놓은 것은 포도주는 아까 에덴과 같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을 준다. 이해 가셨으면 아멘. 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다 그러잖아. 포도주는 예수님의 뭐라? 피라. 피라. 예. 결국은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21장을 보면은 성경이 확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2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고 라는 단어인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표시하면은 뭐예요, 그게? 신천지. 좋은 이름은 이 이단에서 다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용어를 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껄끄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단들은 이 좋은 성경의 언어들을 갖다가 자기네 교단의 또 교주의 어떤 전유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신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내가 봄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이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장소적인 개념 전에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신 자체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결국은 그 예수님 이제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적인데 송민철 목사님 아버님이 급하게 큰아들은 장로님이고 작은 아들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와라. 내가 급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 와 계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20독 읽는데 이분이 20독 읽으면 영안이 열릴까 안 열릴까? 나는 열렸다고 생각을 해. 그 영안이 열리고 또 죽을 때 되면은요, 이 찰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계속 넘나드는데요. 사실은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만약에 내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강도가 와서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녀들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녀들을 보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호하지요. 사람은 자녀를 보호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빼앗을 자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기근도 적신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 목사들이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그거 못 믿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확신일 수가 있어요. 장소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의 개념은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정말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해통삼 하려고 그래요? 정말 내가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훈련을 시키려고. 그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아멘이죠? 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너무 소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옛날부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도 하던 얘기들에 뭐 개털 모자 얘기도 하고 무슨 모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보다요,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재미있게 했던 이야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한 사람들의 공갈 협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주님을 본단 말이죠. 나는 오늘 송민철 목사님 아버님이 그 소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그것. 야,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와 계셔. 네. 예수님이 와 계셔. 네. 정말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다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 있다. 아멘?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과 이제는 상면에서 만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이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장소적인 천국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 자체가 천국이시다.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다. 네. 이 정도 되면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커지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했다? 지나갔다. 예. 진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진짜 새로운 새 것이 되는 거죠. 예. 아픈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슬픈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요한에게 있었던 고통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핍박이 심했겠어요? 끓는 물에 집어넣었어요.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유의 회복을 말하시는 건데 이제 완전히 이 만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예. 그리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 생수가 흘러서 나오는 그 강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됐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모관 때 오는 데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손녀 주아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가르쳤대. 뭐라고 했냐면 물은 생명이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물 먹을 때마다, 그런데 주아가 물은 생명이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물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아까 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결국은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고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예요. 네. 하여통삼을 왜 하라고 그러냐? 이기는 자로 살라고. 네. 이기는 자로 훈련시키려고. 잘 안 되거든. 네.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계속 영상에 올라가는데요.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제 뭐 인원들이 그렇게 뭐 많이 보는 인원은 아니지만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 매니아들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요새는 신학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나 이런 데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야통삼이 대안이고 기독교 유엔이 대안이라는 거야. 진짜요, 진짜. 보라니까요. 네, 진짜요. 네. 정말 다 문제. 내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국민일보에서 세미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신청해놨어. 소왕석 목사하고 거기 최윤식 박사하고 몇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나를 강사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몰라서 괜찮아. 일단은 괜찮고, 일단은 내가 신청을 해놨어. 관심 분야니까, 제 분야니까. 그날 내가 전도사관학교를 오늘 마냥 또 어제 마냥 녹음해놓고 가더라도 일단은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세미나는 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지적은 해요. 지적은 하는데요, 대안이 없어요. 네. 또 이론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론이에요. 그건 이론이에요. 실제적인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우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하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미 전국 교회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 단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멈췄어요. 교회들이 우측됐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코로나보다 더 이제는 강력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결국은 이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금강석과 같은 그러한 순금을 만드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네.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단들이 가서 1년만 훈련을 받으면은요,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못 이겨먹어요.
1년 배운 사람들한테 이단한테 못 이겨먹는다니까요. 그들의 확신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의 현주소라니까요. 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가리키고 제대로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8년 동안 제가 강 총장님 모시고 성경을 배우면서 여기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 마음 전도법을 만들게 되고 이제는 하야통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뭐 여러분들도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면은 아직까지 공감대를 만들기에는 쉽진 않겠지만 나는 성령님이 하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탁하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요, 친일파가 생겼어요.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간신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친일파는 지금도요, 죽일 놈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기억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독립군들은 지금 끝까지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영광이 다르게 다 이게 영광이 다른데요. 이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친일파는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군은 못 되더라야 돼요. 그런데 독립군이 힘들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연합군이 있어요. 전국에요. 지금도 정신이 깨어있고 열정이 살아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정말로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진리는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짓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끌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 그러나 항상 이 접속사에 세모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 어떤 자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서 하자를 뺀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 생각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과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본지 못하였으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네.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네. 그 성은 해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집사들 한 번 더 읽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했을 때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해는 발광체예요. 태양,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광체예요. 그 다음에 달은 반사체예요. 반사체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는 발광체예요. 아멘. 아까 거기 있잖아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무엇이 되심이라?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가 발광체인데 달은 반사체인데 달은 빛을 못 내요. 우리는 빛을 못 내요. 그런데 여기서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별도 밝은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여러 가지 별이 있어요. 빛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그러나 태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빛을 받아요. 달이 비치는 빛과 별이 비치는 빛, 조금 밝은 별, 작은 별, 큰 별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발광체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이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결국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인데 이제는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데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그 성은 빛이 필요가 없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예. 우리에게는요 다 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뜨인 돌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박살이 나고요, 결국은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나라들이,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끌고 가는 나라가 되는데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나온 역사예요.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저께 세미나 하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문종복 목사님이 오셨어요. 문종복 목사님은 제가 집사 때부터요 저를 5번인가 그분이 초대해가지고 집사 때 가서 집회하고, 전도사 때 가서 집회하고, 강도사 때 집회하고, 목사 때 집회하고 그 특별한 인연이에요. 오늘 또 그분이 밥 사주고 가셨어요. 지난번에 거기가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저희 사관학교하고 해가지고 17반 기금을 걷어서 송금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근데요 그 불이 날 때요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돗개 3마리가, 그 목사님이 키우는 진돗개인데 이 3마리가 얼마나 짖는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불이 막 붙어가지고 불이 들어오는데, 그 진돗개가 아니었으면은, 그 3마리의 그 부르짖음이 아니었으면은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진돗개가 그냥 막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서 짖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전도사관학교 훈련받던 교재도 다 태워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세트 보내라고 그랬는데 성경인이 머리에 다 놓고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진돗개 아니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다 죽게 생겼던 거예요. 네. 그런데요 나오다가 보니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진돗개를 안 끌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을 내놓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진돗개 2마리를 끌렸는데 1마리는 도저히 불길 때문에 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불이 타고 나서 가보니까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야, 어제 그 얘기 듣는데 세미나에서 그 얘기 하나만 가져도 어제 세미나는 아주 대박이었어요. 대박. 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진돗개만도 못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주셔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예심 만나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피로가 다 녹아져. 그 예심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숫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하고 있는 일은요 몇만 명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큰 교회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얼마나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부활장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인가 56절인가? 네. 띄워봐요. 58절이에요? 네. 58절 띄워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앞으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무슨 물을 갖다 썼어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정결, 그 물 항아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을 표시하는 정결수예요. 이게.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요, 내가 주는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습이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모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나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삶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있어요. 오늘 또 흑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컴퓨터로, 문자로, SNS로 다 막 거기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왜 하야통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좀 개조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적세 위에다가 숯불에다가 놓고 올려놓으면 고기가 익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굉장히 어설픈 신앙이고 너무나도 미약 경건하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불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고 훈련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기가 익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멘이죠. 왜 하느냐? 왜 그럴 수 있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24절) 다시 한번 읽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영광. 네.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요. 앞으로 예심 선교 교회 및 훈련원이 전국에 10개 정도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이 또 나중에 팩트가 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하나 가지고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눈초리야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국에 극동방송국이 세워지듯이 전국에 예심선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예, 머지않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는 후배들한테 정말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꿈꾸는 자가 많지는 않아요. 나이 64세에 꿈을 꾼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결국은 60세 별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이 세상은 꿈꾸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왜 돈 벌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다들 제 나이 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년 준비에 노년 준비. 예. 근데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죠. 예.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설 것인가. 아멘. 예. 우리 한번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워보자고요. 예. 우리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요.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영광이 분명히 달라요. 예. 남들 골프 치러 다니고 남들 놀러 다니고 남들 즐기고 그럴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보시고 계셔요. 주님은 아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또 22장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오늘 아침 이현호 목사님 설교 들었죠? 섬기며라는 것은 무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아, 이거 숙제 검사해야 되겠네. 섬긴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이죠? 거기는 예배만 있는 거예요. 네, 예배. 거기는 예배. 이제 여러분들 주일날부터 교제가 나갈 거예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방송실의 수고를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유튜브 거기다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못 왔어도 시간을 내서 그 설교를 듣고 거기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네. 적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적으면서. 네.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깡통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로 영광이 달라야 되잖아요. 예. 여기는 이 땅의 천국 훈련소나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훈련 교관이에요. 그건 교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밖에 없어요. 명령을 안 지키면 총살이요. 그렇다고 내가 총살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사꾼이 되죠. 여러분들 비율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내가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목사가 되죠. 성경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죠. 아멘이죠? 제가 나쁜 가자고 안 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네. 예수를 믿어가면서 양다리가 힘드는 거죠. 바로 바른 신앙 가지면은요, 더 신바람 나는 것이, 여러분 왜 공부해요? 육신을 좀 피곤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새 동남아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노가다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는 지적 수준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딱 따져가지고서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을 많이 해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여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왕 노릇하는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끝내는 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1년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진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마지막 22장을 주일날 풀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 뉴 데이, 뉴 스타트, 새로운 날을 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